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항상 이것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 삶에 때때로 다가오는 실패, 넘어짐, 이런 것들, 무슨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올 때, 그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또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또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면 왜 이래?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도 여러분 삶에 역경이 있고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와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믿으셔야 돼요. 별로 와닿지 않나요? 모순인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 여러분 그 자녀 맴매하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서 맴매하는 건가요? 아니죠. 사랑하는데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러겠죠. 엄마가 날 안 사랑해, 아빠가 날 안 사랑해,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 왜냐하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여러분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는 방향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려고 버릇을 좀 뜯어 고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좀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그리고 좀 고집도 좀 꺾어지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아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요,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 아는 만큼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와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온전히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아는 만큼밖에 못 받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성령님이 내게 오셨구나. 끝. 거기까지 알아. 거기까지 알고 그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 곧바로 흔들리는 사람, 딱 거기까지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 100% 흔들립니다. 거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다 알죠. 다 알죠. 어린아이도 다 알겠네. 유치부 몇 년만 다니면 다 알겠네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아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 그 권세와 능력, 그 자녀됨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그 숨겨놓으신 모든 비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미래에 일어날 그런 예언적인 것들, 그 계시록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더 경외하게 되고, 더 정신 차리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또 부인을 얻어서 또 아들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들은 제껴놓고요.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낳기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 두 자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말씀해요. 누구인지 아시죠? 예. 하나는 여종 하갈,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죠? 또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가리키는데,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낳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난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죠. 근데 그 전에,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이 안 돼.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커녕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주어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아들을 낳게 해요.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난 거예요?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돼서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서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 너무 늙었고, 그리고 사라는 이미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식기의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사라를 임신케 하고 그 자녀를, 아들을,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약속의 또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약속의 자녀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는 동일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말씀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한참 있다가 이삭이 났잖아요. 이스마엘 몇 살 때 이삭이 난 거죠?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 후에 이삭이 났어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삭이 이스마엘 이길 수도 없는 거고, 이삭이 그렇게 또 먼저 싸움을 거는 성품도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리고 괴롭혀요. 실제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리고 괴롭혔어요. 근데 어느 날 사라가 그것을 보고는 너무 속이 상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누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누가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육체를 따라 난 여러분이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같이 품고 사는,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이 말씀은요, 비유입니다.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성경 우리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비유로,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요, 사람의 뜻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즉 육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율법 얘기도 같이 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같이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모세가 받은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은요, 사람을 자유케 하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건 죄가 뭔지,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죠?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줘요.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살인이 죄라는 걸 알죠.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간음이 죄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죄인 거 알게 해주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줘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우상 숭배가 죄예요. 그런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요, 10개 중에 9개를 잘 지켰어.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지킨 9개가 무효예요.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는데 1개를 못 지켰어. 그럼 99개 지킨 거 다 무효예요.
누가 지킬 수 있어요? 그 법을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육신을 따라서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 몸에서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그냥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누구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누구 시기심 일어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대로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허용하고 그냥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마치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인 이스마엘처럼 살았어요. 육신을 따라 난 우리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약속을, 주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따라 보내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모습이 여러분에게 다 있었어요.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난 자였고요,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여러분 안에서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둘 중에 육신으로 난 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아들을 동시에 품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으로 살고요, 육의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내 속에 육신에 속한 이스마엘과 또 약속의 자녀 이삭이 같이 있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싸우기 시작해요. 싸워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운 것처럼 싸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이, 정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거듭난 내 영이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제 그거 나 이제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알아요. 그래도 또 한쪽 마음에서 어때요? 야, 이게 맞잖아. 너 생각해봐. 걔가 잘못했잖아. 너 그런데도 용서가 돼? 사랑할 수 있어?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내 안에 육신으로부터 난 것이 나를 자꾸 충동질해요. 근데 성령으로 난 내 안에, 내 영이 성령 안에서 괴로워해요. 나를 자꾸 괴롭히니까, 나를 자꾸 놀리니까 괴로워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난 이제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또 속에서 쑥 올라와. 야,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러면서 또 합리적인 말을 막 해요. 내 속에 있는 육신으로 난 것이. 들어보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또 요동쳐. 마음이 또 막 뒤죽박죽 막 이렇게 됐어. 아, 그런가?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막 뭐가 감정이 막 올라와. 여러분, 그러면 괴롭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이 싸우고 있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대로 살라고 막 나를 충동질하고 끌고, 성령으로 난 내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내 영은 성령님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고 있어요. 먼저 난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혀요. 놀리고 막 괴롭게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끝난 사람 있습니까? 이 싸움이 끝난 분이 계신다면 축하드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요소 안에는요 율법적인 것이 아주 많아요. 율법적인 거. 네. 율법이 먼저 왔죠. 사실은 그 전에 믿음이 있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고요.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 이후에 다 율법 안에 갇혀버리게 됐죠. 근데 우리의 이 육신적인 요소 안에는요 율법적인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을 해요.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율법적으로 적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를 그 율법의 올무에, 말씀의 올무에 이렇게 묶여버리게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단체,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은요, 열매를 맺는, 성도가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서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 사람은 마치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걸 불에 태워버린다고 한 것처럼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1년, 2년 그 말씀을 들으면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눌리기 시작하는 거죠. 열매 맺을 만한 삶에, 어떤 좋은 열매가 맺을 만한 삶의 환경의 변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삶의 어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열매라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가족이 변하든지 환경이 바뀌어서 좋아지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때서부터 조롱하는 눈으로, 판단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 사람 뭐야? 문제 있네? 뭐가 잘못됐어? 손가락질이죠. 놀림이죠.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 포도나무 비유의 그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죠. 그리고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 그분이 가르친 가르침 안에는 이 가지가 자기가 열매를 맺어야 돼. 자기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어지면 꺾어서 버린다는 거죠.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가지가 나무와 상관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환경에 보여지는 자식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차를 좋은 차로 바꾸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환경에 좋아지는 것을 열매라고 하니까 그런 변화가 아직 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열매는요, 우리가 열매하면 떠올려야 하는 게 성령의 열매를 떠올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적인 것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게 변화의 시작이죠. 사랑이 없던 나에게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없던 나에게 희락이 오기 시작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나에게 화평이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게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은 잘못 알게 되죠. 오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묶여버립니다. 거기를 다닐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가면 내가 있을 곳이 없어. 사람들이 날 이상한 눈으로 다 쳐다봐. 왜 쟤는 3년이 됐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잘못됐어. 말은 안 해도 눈에서 그 모든 판단하는 것들을 받아야 돼요. 네.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그걸 가르친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완전히 눌리고 올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것은요, 묶는 게 아니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근데 육신적인 요소 안에 이 율법적인 것들이 아주 많은데, 예를 들어 목회자가 잘못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이 율법이 돼서 성도를 올무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 그렇게 가르침 받은 또 성도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잣대를 갖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삶에 정말 그런 환경의 변화가 3년 안에 온다 해도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잣대를 갖다 대요. 나는 3년 안에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당신은 왜 못 맺어? 당신의 삶에는 왜 열매가 없어? 3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그 잣대를 갖다 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계속 그 율법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이게 악순환 되는 거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빼고 또 잘못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일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올무로 묶는다, 가슴을 짓누른다, 무겁게,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 쫓겨나지 않은 이 육신으로부터 난 이 여종과 이스마엘, 이게 여전히 버젓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율법주의가 있습니까? 율법주의는요, 항상 우리를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율법주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너 이거 지켜야 해. 근데 왜 이거 안 지켰어? 너 옳지 않아. 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말들 여러분 안에서 들을 때 있나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죄책감 같은 게 막 올라올 때가 있죠. 또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죠. 이게 다 율법주의적인 것들이에요. 왜 지켰어? 왜 안 지켰어? 이거 지켜. 이거 왜 안 지켰어? 너 옳지 않아. 너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근데 이 정죄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적인 것들이 그 틀, 그런 틀 안에서 자기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그 틀을 씌워서 보면서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너 이거 왜 안 지켰어? 너 틀렸어. 너 옳지 않아. 괴롭히는 거예요. 나도 괴롭히고 내 안에 그 율법적인 게 다른 사람도 괴롭혀요.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이 육신으로부터 난 이 율법적인 것들이 여러분 나에게 계속 정죄감을 주고요. 이 율법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그 안에서 그 사람을 계속 율법적인 것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해요. 또 이스마엘은 육신을 상징해요. 우리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어떤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적인 거, 율법주의적인 것들인데요. 그게 곧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 그게 곧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나를 놀리고 다른 사람도 놀리고 괴롭히는 이스마엘이 내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놀리고 괴롭히는 거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성령님은요 항상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자유케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라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따라 행하면 언제나 막 생명이 충만해져요. 살아나요. 기쁨이 충만해요. 막 너무 이 생명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보면 어때요? 힘이 넘치죠. 힘이 넘쳐요. 뭔가 막 에너지가 넘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을 따르면 여러분 안에 이런 힘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성령의 법은 항상 생명을 주고 그리고 살게 하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그런 법입니다. 속박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요 모든 정죄감을 성령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되는 거죠. 그분께 내어놓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력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육신적인 사고와 생각들, 관습들, 내 안에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나를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계속 방해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 육신적인 사고, 육신적인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해. 그리고 또 그런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관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습관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관습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들. 한국 사람은 또 한국 사람의 관습이 있잖아요. 유교 문화 안에 가지고 있는 관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을 따라 난 법인가요?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온 것들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인 것들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이스마엘처럼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그런 사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습관들, 관습들 이런 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성령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 내 성령 안에 나를, 내 영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간적인 사고체계가 작동을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이 올 때 사람의 관습을 따라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행동 양식이 우리 안에서 먼저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쉽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걸려서 그 육신의 요소 그러한 것들,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육신의 요소 가운데 가장 많이 작동되어지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이끌리는 거예요. 정에 이끌리는 거. 여러분 정 많은 거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초코파이 이름이 정이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정 많은 민족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지나친 정에 이끌리는 건요, 때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끌림을 받는 것을 방해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되는데 정에 이끌려서 행해. 그래서 어떤 때는 어때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내가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 아무 감동이 없어.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실 때는 모든 도움과 공급을 이렇게 중단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정을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도 정이 있지. 어떻게 내가 안 할 수가 있어. 정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해요. 되게 착해 보이지만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지금 거스르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을 내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껴들어가지고 내 인간적인 요소가 내 속에 이스마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 속에 어떤 게 있어요? 쉽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스마엘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내가 뭔가 잘했을 때, 그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거나 뭐 이런 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그랬을 때.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속에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쓱 올라와, 이스마엘이 쓱 올라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이걸 믿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막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이런 게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을 쫓는 나를 방해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뭔가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비교하는, 비교의식. 거기에서 또 오는 게 뭐예요? 열등감. 열등감이 생겨요. 혹은 또 반대로 우월감이 생겨요. 내가 쟤보다 낫지, 내가 더 우월해, 이런 생각.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근데 그런 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는 안 나와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이스마엘이 육신 안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모든 기준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하게 돼요. 그 안에 얼마나 율법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아서 막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커지게 세력을 더 키워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등감도 나쁜 거고요, 우월감도 나쁜 거예요. 이게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면, 열등하다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더 나으면 곧바로 우월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오히려 주님, 내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열등함이 생길 때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열등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내 기준이에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그 사람보다 못하면 여러분이 열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또 나으면 여러분이 막 굉장히 우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높이시든 낮추시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나를 높이시든 나를 낮추시든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누구보다 못하네, 내가 누구보다 낫네, 이걸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쫓아야 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사람을 의지해요. 누가 좀 날 도와주지 않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사람이 누군가가 날 좀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건 이스마엘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이런 육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하는 생각.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되게 좋은 거죠. 착한 일이죠.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거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요, 그걸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거기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 저 사람 도와줘라, 너 저 사람에게 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주님께 예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이 내게 맡긴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또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도 그 마음 속에는 이스마엘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 속에 육신적인 것만 더 커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열한 여러 가지 것들이요, 바르게 주님 안에서 바른 위치에 놓이지 않으면요 다 왜곡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또 이러한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판단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영이 성령님께 순복하지 못하게 괴롭힌다라는 사실, 끊임없는 마음속에 그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예.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갈등 겪어보셨어요? 두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 속에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나를 위하는 마음. 선한 일도 내가 했고 잘한 것도 내가 했고, 그리고 내 속에 뭔가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생기고 또 올라오고, 이걸 내어 쫓지 않으면 계속 이 싸움이 여러분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께 온전한 순복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쫓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바뀌어야 되고요, 성령의 생각이 언제나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생각, 그 패턴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패턴들, 그냥 여러분 안에 오늘 몇 가지 다룬 이런 것들 아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여러분에게 패턴이 된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거 다 내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 그러한 생각을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육신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종,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육신의 종. 성령이 시키는 것을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육신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종이 될 수는 없어요. 한쪽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성령의 법은 육신의 법과 다르다는 거. 나 자신의 뜻이나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닌 거죠. 성령의 법을 따를 때는 사람이 기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누구를 위한 거지? 이게 주님을 위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이 원하셔서 내가 이런 생각을 품나? 하면 바로 여러분 분별이 되시는 거죠. 역으로 여러분 생각을 추적해 가보세요. 어디서부터 그 생각이 왔는지. 대부분 보면 내 이기심에서, 내 욕심에서,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서 그러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돕는 성령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30절 하반절에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나의 육으로부터 난 것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놔두면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이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마엘이 나를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육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만 묶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 육신으로 난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막 애써서 쟁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신분은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자녀.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이에요. 그 옷을 딱 입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랜 습관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육신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육신의 요소들과 육신적인 것들이 여러분 안에, 육신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안에, 혼 안에 막 있어요. 거듭난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주인 행세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어 쫓으라고 해요. 내어 쫓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 쫓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내어 쫓아봤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뭔가를 막 애써가지고 쟁취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냥 불법인 거죠. 이제 끝난 거예요. 육신의 주인 행세하는 그 때는 이미 끝났어요.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요. 이제 너의 때는 끝났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내 영이 살았어. 나는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아. 나는 이제 성령을 쫓아 살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나를 이미 만들어 주셨어. 내 존재를 바꿔 주셨어.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너 나가. 이렇게 내쫓는 거죠.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올라올 때 나는 왜 그래?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향해서, 그 생각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세요. 난 널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세요. 난 나의 이런 생각을 난 원하지 않아. 난 너하고 타협할 수 없어.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난 성령님을 따를 거야. 넌 내게서 나가. 여러분 이렇게 내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나를 보게 돼.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고 내가 아직도 멀은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이미 내게 주셨어.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오셨어. 내가 이걸 지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내쫓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그것들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들을 타협할 때가 있겠죠. 받아들일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너 그거 아니야 말씀을 떠올려 주셔. 그러면 그게 아닌 게 분별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럴 땐 그냥 깨달았잖아요. 주님께, 성령님께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였던 것들, 내 안에 아직도 이 생각이 일어나도록 허용된 내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냥 회개하세요. 주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이게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네요. 아직도 이렇게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네요. 주님 이거 다 끊어주세요. 끊어내주세요.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 씻어주시고, 여러분 그 죄책감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여러분 또 한 단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예수님이 다 주신 것들을 항상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어 쫓으십시오. 네. 여러분이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내어 쫓는 거라고 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가 때가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들이 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자와 그 아들,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 네, 내쫓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 담대하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그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어 쫓으십시오. 내어 쫓으십시오. 예.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업, 유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우리가 뺏기지 말고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